누군가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그냥 달려왔는지도 몰라요. 네, 나는 나지. 그런데 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나를 발견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40일 집회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확 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는 영혼, 육이 이렇게 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려면 혼이 잘 돼야 되고요. 혼이 잘 되려면 또 육이 잘 돼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 기쁘고 또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영혼, 육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걸 유기적인 관계라 그래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가정이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서 돈을 꾸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한 게 없대요. 다른 거 한 거 없고 자신이 그동안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술술술 풀리더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영혼, 육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묶이면 이게 묶여요. 이쪽에 묶이면 또 이쪽에 묶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나를 발견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이번 40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거다. 아멘. 자, 우리 교재 3페이지로 갑니다. 도움의 글, 거기 보면 이것은 버드란트 소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다. 무신론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신이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앞에 신을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없다. 맞죠? 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존재하고 믿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풀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의 어떤 문제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일 뿐이고 그냥 혼자 스스로 애쓰는 것 뿐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신구약 66권이잖아요. 그리고 장수르는 1189장이잖아요.
이 절수로는 33,000절 정도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그냥 이걸 막 무작정 읽지 마세요. 성경 전체 1189장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33,000절을 풀어내는 열쇠예요. 66권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으로 갑니다. 내용 정리. 지난 수천 년 동안 삶의 목적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줄거놓으세요. 우리가 왜 인생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방황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시작이 틀렸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존재에 대해서 시작점이 틀렸다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집중은 탁 트이게 됩니다. 맞아요. 네, 우리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내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서서히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옆에 괄호 안에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해야 되고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우리의 삶의 5가지 목적을 성경은 명백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이며 근원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근원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 우리 예를 들어서
욥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욥의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요. 환경이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살아가는 이 환경이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겨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들을 넉넉히 씩씩하게 이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갈등하고 헤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한데 왜 그럴까요? 욥을 보면 확실히 그것은 인생의 관점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욥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자꾸 그 원점을, 근원지를 어디에다 찾는 거예요? 죄, 너,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한 단계 뛰어넘었어요. 그 원점을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 욥의 친구,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를 지금 막 정죄하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시작점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어디에다 뒀어요? 사람에게.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인생은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의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기원을 어디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모두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문제를 자꾸 내게 두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면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계속 거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요. 사단에게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사람들이 주는 정죄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근심해. 그러나 눈을 들어서 딱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럼 사람이 담대해지고요.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궁극적 승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르잖아요. 시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하나님께 도지지 않고 내게 두면 우리는 계속 절망과 정죄, 사단의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자신감을 잃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사화복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이 낳고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달렸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는 그분께 달렸다. 그래서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아멘. 이게 바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근원이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뭘 발견해야 돼요?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할 점, 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연하게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 장으로 갑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어떻게 하면 삶이 내 것임을 주장하는 이 어지러운 광고들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역사의 산물을 바라보면서 인생 무상과 부질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절망 속에서 이 땅에 다시금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쭉 내려갑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사실은 모든 것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놓고 그 빈칸 있죠? 그것도 조금 쓰겠습니다. 그 빈칸에다가 첫 번째 일 써놓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해서 한 번 더 성경을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1 해놓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거기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에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될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한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나와 하나님과를 관계를 아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간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도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른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네, 1049면입니다. 1049면.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중에 지기 전에 어머니의 태에 사람의 모습이 형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 뺨을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적어도 우리 시대는.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보다 더 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냥 굴에도 집어넣고요. 어떤 때는 굴에 집어넣고 흙으로 메꾸기도 하고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다 뺏어다가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에 넣어서 불태우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해서 저는 더 이상 이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의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어미 속에 너의 인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계획.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계획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3단계 얘기했잖아요. 생존의 단계, survival level. 두 번째, 성공, success level. 그냥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목적의 단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네,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효도하자고요.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를 효도하자고요. 어떤 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잘못 하나를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막 풀어지더라잖아요. 자기 인생 막 풀어지더래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생존의 단계나 성공의 단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요? 아니잖아요. 물론 뭐 50년 더 사실 분도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 40년 더 살아요? 40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거의 이렇게 희미해진 상태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고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셨고 지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방황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질서가 잡힌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갑니다. 신약 성경 302면 전후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5절 13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장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발견할 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열심에 빠진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그게 엉뚱한 열심.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동족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유대교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가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바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분이, 택정이라는 게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기도 깊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나를 형성하기도 전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멀리 놓고 내 열심만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 열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쪽 길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쪽으로 열심히 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때로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보람이 있을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안에서 구체화가 됐냐면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가 됐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다. 교재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빈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다 해놓고 에베소서 1장 3절 해놓고 다시 에베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310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읽습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했는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확신, 증표를 주셨다. 그런 얘기.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우리가 교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출발점이 나였다면
이걸 조금만 바꾸셔보세요. 조금만 바꿔보세요. 출발점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풀어질지도 몰라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쩌면 이게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순서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순서만 바뀌면 모든 것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에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모두 다 지워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신뢰하게 하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보람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